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5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1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는 두 증인, 두 증인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증인은 누가 두 증인이냐? 여러 말이 많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두 증인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두 증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두 증인인지, 자,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죠? 그러면 한 사람인데 왜 두 증인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본문에서는 다 사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기를 소원할 텐데,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예수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7 나팔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 나팔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지막 나팔인 7째 나팔에 부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아요. 이 낳은 하늘의 사내아이는, 이 여자가 낳은 하늘의 사내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두 증인이 예수냐 그리고 그리스도냐?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 잘 펼쳐집니다. 한간에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저기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가면은 이 두 증인이 뒤에 뭐라고 합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래. 그러니까 나는 한 감람나무일 테니까 너 한 감람나무여라. 그래서 우리 둘이 두 감람나무다. 우리 둘이 증인이다.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면은 두 감람나무가 누군지 알아. 12지파가 누군지 알아. 내 생물이 누군지 알아. 그거 다 있어. 그러니까 내 생물도 있고 두 증인도 있고 12지파도 있고 이것이 다 모여있는 데가 장막성전이고 이것이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 왜?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떠들어도, 또 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이 이 삼각형 지형으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그곳을 많이 전했는데 안 들어. 그래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전에 것 같이 소돔 땅에서 전했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전한 것 같이 두루와 시돈에서 전했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안 받아들이냐면요, 이미 자기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이미 유대인들 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확 들어차 있기 때문에 예수가 말해도 안 들어. 안 들어와요. 오늘날 복음 이런 것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와. 제가 지금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 이 거듭남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 이 일곱 나팔이 됐든, 일곱 인이 됐든, 일곱 대접이 됐든, 일곱 교회가 됐든, 그 일곱 단계로 성경은 설정을 해놨고, 그 일곱 단계로 설정해놓은 그 단계별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무슨 뭘 할 줄 알아서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냐.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 믿음으로 아들이 된다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 말을 안 해. 성경에 믿음이라고 있으니까 믿음이라고만 얘기를 해. 그러면 자,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과 일곱 인과 일곱 교회와 7일 창조와 6일 창조와 이것도 7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곱 단계입니다. 창조도 이 일곱 단계 창조와 일곱 날의 빛과 일곱 등장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이 성경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곱 단계로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봐라.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뭐를 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는요 죽는 거밖에 할 것 없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일곱 나팔만 하더라도 전부 다 재앙받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재앙 아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앙 아래 있는 것은요 내 생명을요, 내 애생명을 부인하는, 내 생명을 끝내는 이야기예요. 내 애생명을요, 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나라는 존재를 죽일 수 없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도 멸망시킬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인간을 창조해놨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왜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왜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절대로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몇천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일곱 단계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세우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일곱 대접도 일곱 나팔도 전부 다 재앙 얻는 여기잖아요. 일곱 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일곱 날의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들어가잖아요. 이 창조도 마찬가지요. 첫째 날 창조가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너무나 좋아. 빛이 생겨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네? 둘째 날, 국장 위에 물과 국장 아래 물을 갈라놓고 또 뭐라고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채수와 모두 과목을 창조하시고 또 뭐라고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 맞는 게 내가 죽은 거라고요. 내 자신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내 자신을 세우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버릴 건지, 이것만이 키포인트예요. 이것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대해서 이런 소리도 했잖아. 죽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여러분, 우리나 예수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중인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두 중인의 가르침을 어떤 자가 받아들일 건지,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두 중인을 받아들여봤자 뭐냐고요? 뭐밖에 안 되는 거요? 머리 안에 지식밖에 안 되는 거요. 머리 안에 지식 갖고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요? 아무리 완벽한 자가 되어도 욥의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상태. 근데 그 욥의 상태라 함께 다 망하게 만들잖아요. 망하게 만들고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드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원하시잖아요. 다시 축복하시잖아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7단계를 통해서 신앙의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의 신앙을 세워서 구원받냐고 이렇게 반문을 해. 이렇게 알아들어. 수도 없이 내가 할 것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해도. 왜 그래요? 자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가슴팔이 이미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10장 4절에서 말씀드렸죠? 일곱 우리가 말을 바랄 때 그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이놈아. 인봉하고 딱 닫아두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왜?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기록하면은요, 그 세계에 가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을 기록을 해버리니까 그 기록된 것이 온전한 복음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해도 실질적인 복음을 전해줘도 못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이 돼버렸어.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이 돼도 자기들의 수준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시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잡아 죽여버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교제를 제가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미워서도 아니고요. 싫어서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게 될 때요. 제 가슴이 얼마나 탄지 아세요? 제가 좀 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마음고생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말라고 하는데도 들으려고 들을 게 있는 것 같은데도 안 들려지네. 2년 3년이 지나가는데 안 되네. 그들을 놓을 때 제 심장은요 여러분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이 하면 되지 왜 그걸 놓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들어오니까? 자,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때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끝까지 참는다면서 사랑이라면서 왜 계속 좀 안전해주고 어느 날 그들에게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왜 저주를 해? 에? 왜 그들 끊어버리냔 말이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해 해놔서 아니요. 이미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어느 순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하에 왜 어느 날 집주인이 문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냐고. 왜?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부러 가가지고 그들의 길에 서서 그들에게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했으면 이제 자기 말을 좀 알아듣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길로 따라오려고 주님의 길로 따라오려고 주님의 품에 안기려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또 사탕 하나 주고 내일 또 사탕 하나 주고 오늘은 빵을 주고 또 내일은 또 크로켓을 주는가 비스켓을 주는가 그때마다 따박따박 하나씩 먹을 걸 주니까 요것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네. 얘기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왜 마음을 좀 안 여냐고. 말세 신앙을 당해야만 말세 아래 있는 종말 신앙을 가진 자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래서 500명 앞에 일시 나타났어도 그 500명 전체가 성령 안 받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내릴 때 기도한 그 120명만이 성령을 받았다고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냐고. 왜 못 알아듣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옛 생명에 속아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기분 안 나쁘게 좋은 말로 한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옛 생명에 속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무적행의 그 생명에게 속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9장에서 무적행 이야기. 우리 각자 안에는요 무적행이 있다고요. 이 무적행은 하나님의 비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비밀의 장소이기도 하다고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비밀이고 내가 깨닫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면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증인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내려놓으라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거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증인이 여러분, 우리들 안에 증인이 되고 우리들 안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증인, 증거자, 말 그대로 증언해 주죠. 그러면 인간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증인은 옳지 않은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인간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봐도 명확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런데 지금 이 1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0장 얘기, 작은 책 얘기서부터 다시 합시다. 10장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작은 책, 작은 두루마기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기를 주면서 너희는 먹으라고 그랬어. 이 책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전치 못한 것을 다 버렸으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관, 잘못된 신학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구구절절히 지금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 지금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거 다 폐기 처분해야 돼. 지금 이것을 다 설명한 거잖아요.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뭐라는 거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작은 책을, 하늘의 생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받아 먹으라는 거요. 이 작은 두루마기를. 그러니까 이걸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막 꿀과 같이 한데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배서 써. 근데 이 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우는 거라 했습니다. 확증하는 거라 했습니다. 장막을 세우는 거라고요. 장막 세우는 거니까 저거 텐트 치는 그 장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장막은요, 성전을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쓴 것이 입에서 그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 막 꿀과 같이 달아.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꿀과 같이 달아. 단데 배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실제로 행하려고 하니까 배에서는 뭐예요? 소화가 돼서 소화된 양분을 콩팥에도 보내고 간에도 보내고 폐에도 보내고 눈에도 보내고 우리 신체 전체로 다 보내잖아요, 양분을. 그러니까 그 양분을 적재적소에 다 보내는 일이 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슬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과 슬픔과 이 고난의 모습이 뭐란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 두 중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는데 네가 이것을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자가 온전한 것을 받아 먹었어요. 온전한 것을 받아 먹었어. 온전한 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온전한 것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나오는 거죠. 아니, 온전한 것은 누구만 온전해요? 주님만 온전하죠.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의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실체라고요. 모든 말씀이 완성된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모든 말씀이라고요. 이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하나님의 생명만 얻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와버렸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던 세계인데 나한테 이제 그것이 현실로, 실제로 와 있어. 그러니까 그 실제로 와 있는 세계를 이제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지금 10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말씀한 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제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중에 가르쳐주는 분이 계세요. 가르쳐주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막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시대에 세운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있고 그러니까 자 저기 어디도 시천지도 그러잖아요. 그 이만희 총회장이 다 말씀을 받아 먹었대잖아. 그 말씀을 봤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그걸 증거를 해줘. 근데 성경이 어디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에 의해서 모든 내용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성부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그 가르침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왔으면 누가 증거를 해줘요? 그 주님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증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 작은 책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 작은 책을 받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 받아들이는데 누가 지금 그 말씀은 또 주님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또 가르쳐요?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요. 자, 요한복음 8장 갑니다. 신약성경 160쪽. 제가 보는 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818 요한복음 8장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증언해 줘요. 예? 그리고 나를 누가 또 증언해 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는 각각의 다른 존재입니까? 예수가 아버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서영화의 몸과 서영화의 혼과 서영화의 영이 서영화라는 존재 안에 각각의 다른 기관으로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한 존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경륜이 각각이 존재하신다고요. 내 몸과 내 영이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 영도 나고 내 혼도 나요. 내 몸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한 분이라고요, 한 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누가 증거한다고?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실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증언은 무엇을 하기 위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네? 하늘의 것을 알려주기 위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지, 이 거듭난 세계를 요것만큼도 틀림이 없이 완벽한 진리로 가르치실 그 증언, 그 증언만 증언이라고요. 그러면 나를 구원할, 나를 거듭나게 할 그 진리를 요것만큼도 틀리지 않게 가르쳐 주실 분이 누구냐고.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밖에. 이걸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걸 두 증인이라고. 그런데 야, 나가 하나의 감람나무 할 테니까 너도 하나의 감람나무 해라. 우리가 두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몰려오는 이 사람들 다 우리가 증언을 해가지고 이들을 증거자로 삼아야 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증언하실 분은, 증거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도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도 증언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증언자가 돼야 돼. 증거자가 돼야 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예수님의 증거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러한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일곱 나팔을 경륜을 통해서 지금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듭나기 위해서 하늘의 사내의 아이를 낳게 해서 그 하늘의 사내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가르침이 그 하늘의 사내의 아이를 낳게 하는 건지, 이것을 요것만큼도 틀림없이 가르쳐 줄 자가 누구냐고. 이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두 증인인지 지금 이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는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맨 앞쪽, 바로 앞쪽에 보면은 구약성경 말라기가 있죠?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말씀. 신약성경 말라기가,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그 말라기 성경 바로 앞에 스가랴 성경이 있어요.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을 따라서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쁨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다시 이제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묻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등잔 때 좌우의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고, 또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야, 네가 이 두 감람나무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스가랴한테 되물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아이고 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14절에 이르시되 이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서도 여러분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라는 것은 주인을 말합니다. 그럼 온 세상의 주인 앞에 서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온 세상,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콜, 세상, 하아레츠, 콜 하아레츠예요. 완성된 빛을 소유한 땅. 완성된 빛을 소유한 땅은 어디가 완성된 빛을 소유한 땅입니까?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된 존재가 콜 하아레츠예요. 완성된 빛을 소유한 땅. 이 땅의 주인 되어 서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있어. 두 감람나무가.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뭐냐?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받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또 성령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원문 단어가요. 이츠하르라는 한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 단어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 단어가 이츠하르라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러면 이츠하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기름을 짜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짜낸 자 둘이라고 말하는 것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틀리죠.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을 해석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름 부음 받는 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도 감람나무 나도 감람나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츠하르라는 단어가 기름을 이렇게 부숴가지고 그 기름을 부서지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기름을 짜내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 기름을 짜낼 기름 있어요? 믿는 자 안에서 기름을 짜낼 기름 있어요? 이 기름은 누구에게서만 짜내는 거예요? 이 신성한, 성결한 이 기름을 누구에게서만 짜내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게 기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고 온 세상 완성된 빛을 소유한 땅, 완성된 빛을 소유한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서 우리들을 기름을 짜는 이 기름으로 우리들 기름 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믿는 자가 감람나무입니까? 아닙니까? 주님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감람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둘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죠. 둘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둘이라는 단어. 그러면 하나라고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알아듣기도 쉬워. 한 증인이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둘이다. 한 증인인데 이 한 증인이 둘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알아듣기도 쉬워. 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하나니까. 근데 왜 둘이라고 꼭 얘기를 해냐, 이 말이야, 둘. 우리가 볼 때는 하나, 둘, 이 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지만, 지금 이 헬라어로는 이 숫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숫자적인 해석, 우리가 보는 그대로를 할 수가 없어.
여기서 1260일 나오고 42달 나오죠. 이런 것도 우리는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 숫자적인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이 둘이라는 의미는 하나, 둘, 셋, 넷, 이 숫자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둘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둘이라는 의미는 반복해서 하나, 둘 할 때 반복이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변화되는 것이 이 둘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뭘 반복해서 변화되겠어요? 이 숫자적인 의미를 하면은, 자, 예수는, 성경에서 보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2000년 전에 그냥 인간 세상에 온 예수가 예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 세상에 온 예수는 이 예수로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실체.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변해야 돼요. 변한다는 것은요,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로는, 그러면 그리스도로 어떻게 또 변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리스도가 변해된다는 걸, 그리스도가 완성이 된다는 걸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는 예수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자, 제가 누차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리라 하시면서 20절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오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로 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예수로 완성된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1절 마지막 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요, 주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표기 안 됐을 때 원문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런데 20절에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대 땅에 오신 인간 예수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수가, 유다의 형제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네, 그리스도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알 것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는 예수가 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 또다시 얘기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곱 나팔 통해서 하늘에 사내아이를 낳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것이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와서 잉태가 되어서 이 성령, 이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 어떤 상태까지 자라?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예수인 30살의 예수로 자라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이 주님이 성장해, 완성돼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예수로 혹격입니다. 이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로 완성되는 거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자, 오늘 너무나도 많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슬금슬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증인을 설명하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다 가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증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것. 두 증인이 하는 증거가 그냥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가르쳐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쳐주는 차원의 이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증거예요. 이 증거를 통해서, 이 두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창조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창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제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제 안에 창조된 세계를 저의 경험, 저의 간증, 저의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뿐이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세계를 부인해내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그 증거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물론 제 증거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는 증거가 같을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 다니잖아요. 수많은 교회 세우잖아요. 수많은 믿는 자들 거듭나게 하잖아요. 바울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 자체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바울의 말을 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나 바울이 하는 말이랑 같은 내용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증거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바울의 증거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바울의 말로는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증언자가 되기도 하지만, 바울이 실질적으로 증언자가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증인자는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고, 그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바울의 말을 듣는 자 안에도 이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증인은 누구만 증인이에요? 주님만, 그리스도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수많은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 메시지를, 이 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해냈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세계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이 두 주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이제 봅시다. 이제 성경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앞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갈대는 그냥 우리가 갈대, 흔들리는 갈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갈대는요,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의 개념. 막대자 있죠, 막대자. 30cm자, 50cm자, 이게 막대자. 이런 측량 기구의 개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21장 가면요. 계시록 21장 가면 21장 5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축축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예? 여기서는 어떤 갈대요?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야, 여기서 성전이 완성됐죠. 새 예루살렘 성이. 근데 새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성된 성전은 어떤 갈대로, 어떤 측량 기구로 측량을 해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지팡이, 나무 지팡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온전한 성전을 지어진 상태가 아니라 지금 성전이 나타나려고 지금 이 성전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막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는데,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데,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깥은 이방인에게 내줬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런 개념을 받아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 아래 있는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말씀의 경륜에 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믿고 있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이방인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사실 기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필요해요? 유대인들은요, 자, 지금 유대인 사이에서도 지금 우상 섬기는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 한다 하면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요만큼도 없어요. 율법을 안 믿는 사람이 요것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도, 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지금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이들도 이방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이방인이잖아요. 사마리아를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모두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 전해져 오다 보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다 보니까 이 잘못된 개념 아래 있는 거예요, 이방인 하면은. 사실 우리가 다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방인이라고. 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이란 단어 자체도요, 뭐요? 백성, 민족, 족속. 그 하나님의 믿는 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내줬다고 그러죠? 자, 믿는 자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일곱 나팔 전체 이 신앙 얘기가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산을 무너지는 것도, 바다를 없애버리는 것도, 바다의 배를 깨부수는 것도 전부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 받고 성전 안과 성전 밖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경륜에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우리가 믿어들이지 못하고 있고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방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42달이라는 단어가 아르바센이 하닷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르바라는 단어는 사라는 단어입니다. 사. 그리고 센이라는 단어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단어와 이라는 단어와 하닷이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42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동침하는 관계, 네모 반듯한 관계, 아까 우리 예루살렘 성을 금갈대로 청량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다고 얘기했죠. 장과 강과 고가 같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도면상으로 보면 정육면체가 있는 거예요.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높이는 없어. 가로 세로만 똑같은 것이 태어나는 것이 지금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이 넷째 날의 경륜이에요. 이게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것이 가로 세로가 똑같은 것이 태어났으면 여기서부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높이까지 가로 세로가 같기 때문에 이 높이까지 이제 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사라는 단어는 가로 세로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센이라는 단어는 반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반복해서 변화돼서 가로 세로가 같아지도록 새롭게 되는 것이 42달이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같아지도록 반복해서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 겁니까? 이 이방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르니까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 둘 알아가면 이제 이 증인이 증거를 하면 이제 예언을 하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래서 하나 둘 알아가겠죠. 그러면 이 42달 안에 이것이 이제 42달 동안 짓밟으라는 것은 42달을 정도 짓밟히면 이게 안 짓밟힌다. 새롭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2달이란 기간 동안은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 안의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겠어요? 나의 옛 것을 처리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옛 것을. 이방인의 생명, 알아듣지 못하는 생명을 처리하는 기간을 42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3절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러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은 이 숫자적으로 계산하면은요, 3년 반이에요. 1260일도 3년 반, 42달도 3년 반. 그러니까 똑같이 3년 반이란 이걸 써먹어. 근데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1261과 42달이 똑같은 3년 반 개념이 되지만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42달은요,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하고 깨트리는 이 경륜이고, 1260일은 뭐예요? 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요, 천이라는 숫자를 뜻하기도 하고, 1이라는 숫자를 뜻하기도 하죠. 1. 그럼 여기서는요, 1이라는 대비를 하면요, 1260일 맞아야 틀려요? 1260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261일이 되지. 천이라는 숫자를 1이라는 숫자로 해석하면요 261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1260일은 1000은 알레프라는 단어고 200은 메아라는 단어인데 60일은 또 뭐냐? 6이라는 숫자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6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붙냐? 헤메라, 욤. 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이 빛을 보시기 아름답더라. 이 빛을 낮이라 칠하시고. 낮. 이 낮이 욤이에요. 낮, 날, 주간. 이 밝은 날. 이것을 욤이라고 한다고. 이걸 하나님의 빛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1260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6이라는 숫자는요. 올바르고 올바르게 되는 것이 6입니다. 세마포로 있고 올바르게 올바르게 되게 진벽돌 되는 것이 6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1260일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요? 욤이 되는 거예요. 욤.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1260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채워지는 거예요. 물론, 내 옛 것을 42달 동안, 42달이라는 개념으로 내 옛 것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로 채워지는 것이지만, 나의 옛 것을 버리는 개념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개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42달의 개념과 이 1260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것을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은요,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이 하늘에서 천사가 작은 책을 주어서 이 작은 책을 먹게 했잖아요. 이 작은 책을 주어 먹게 한 이 천사가 또 지팡이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두 증인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42달 동안 짓밟으라 하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이 42달은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 42달은 누가 42달을 지내는 겁니까?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이 42달을 지내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1260일은 누구에 의해서 1260일이 됩니까? 두 증인에 의해서.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2260일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자, 이 두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감람나무를 얘기했죠. 촛대는 보세요. 촛대는, 자, 1장 갑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이 촛대는요, 교회를 말해요, 교회. 자, 20절 봅시다.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제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이 촛대는, 그리고 자, 또 이 말씀도 있죠. 자, 2장에, 계시록 2장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5절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로 옮겨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촛대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촛대는 7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 지금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거 너희들이 해결치 않으면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촛대를 옮겨버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요, 자,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교회가 되는 겁니까?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자,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근데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촛대로 옮기는 것은 무엇으로 옮기는 거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가 폐쇄된다는 거요.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유할 수도 있는데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촛대로 옮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촛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촛대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촛대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 5절 봅시다. 이제 촛대의 모습, 이 두 증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두 증인인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절서부터 이 두 증인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은 누굽니까?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입니다. 두 증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들이 다 지금 여기서 또 소유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 그러면 자, 입에서 불을 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입에서 불을 내서 그 원수를 소멸해 버린다잖아요. 우리도 불을 낼 수 있어요. 어떤 불? 저주의 불. 그러나 우리가 불을 낸다라고 말하는 것과 주님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다는 말과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애쉬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우리 입에서 나가는 저주의 불을 불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은요. 예수의 입에서 나가는 불만이 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널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자, 비를 안 내리게 하는 분이 누구고 비를 오게 하는 분이 또 누구고 비가 피로 변하게 할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경륜이라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릴 분이 누가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만이 지금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봅시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가 큰 기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이제 문제는 여기 7절부터요.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 이 두 증인이 누구하고 싸워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싸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싸우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두 증인이 죽어버리네. 이 짐승들한테 이 두 증인이 죽잖아요. 이 짐승이 일반적인 짐승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이 짐승 얘기 많이 나와요. 13장에 가면요. 이 짐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험상궂은 이런 짐승, 사자 짐승 이런 짐승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생명. 하이. 생명.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요. 그래도 막 가슴이 뚫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죽여요. 저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여. 문제는 어떤 생명의 말씀이요?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 응?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응? 자기가 깨달은 생명의 말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기 상태의 생명의 말씀으로 누구를 죽여? 세상의 증인을 죽여. 그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요.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그 예수가 지금 증거를 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의 생명 주려고 증거를 하는데 누가 죽여요? 무정에서 나온 짐승들, 생명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를 죽여? 이 증인을 죽여.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 예수님을 죽여버려. 이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소돔은 뭘로 멸망했습니까? 소돔이 뭘로 멸망한 거예요? 유황불로. 19장 15절인가 18절인가 하여튼 창세기 19장에서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멸망시켜요? 유황불로 멸망시켜요. 유황불비로. 유황과 불비로 멸망시켜요. 자, 애굽은 뭘로 멸망합니까? 애굽은요, 사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애굽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음행에 대해서 나와. 음행.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행을 저질렀어요? 남자들이 이스라엘 애굽 여자들하고 음행 저지르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애굽의 남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 음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 이런 성적 이런 음행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음행이고 누가 함께하는 것이 음행입니까? 바로와 함께하는 게 음행인 거예요. 바로와. 바로와. 사망의 생명과 함께하는 것이 음행을 저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애굽 얘기를 할 때는요, 항상 이 음행을 얘기를 해요. 음행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사라 데리고 거기 갔을 때 음행을 저지를 뻔했죠. 누가 음행을 저질러요? 아브라함이 언제 음행 저질렀냐? 사라를 바로에게 내준 것이 음행 저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내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음행 저지른 거라고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당했잖아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 재앙 내리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무적행에 짐승에 죽는다고 하면서 이 소돔 땅의 저주와 애굽 땅의 저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 땅에서 내가 태워져 버려야 되고 애굽 땅에서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이 음행의 생명을 태워버려야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소돔 땅에서 나오고 애굽 땅에서 나온다니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거기서 나와야 하늘의 산야를 나는다니까요. 그걸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10절. 이제 이들이 이제 죽었어요. 응? 이 두 중이 무작위에서 올라오는 짐승들한테 죽었어. 죽으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은 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땅에 사는 자라는 것은요,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땅에 사는 자입니다. 자, 가버나움과 베스다 고라신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전하니까 하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집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께서 막 심판하잖아요. 이게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이 예수에게, 이 두 증인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이 두 증인이 죽어버리니까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서로 예물을 주고 받으면서 기뻐해. 자, 예수님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들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서로 기뻐한다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은요, 괴로워. 왜 자꾸 죽으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 안 받아들이면 그만한다고 하면 좋아라고 그래. 땅의 생명대로 살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1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3일 반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지금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두 증인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두 증인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이라고. 그래서 이 둘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 둘도 되지만 반복해서 변화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도 그리스도로 완성돼서 변화돼서 완성돼야 되고, 그리스도도 반복해서 변화돼서 예수로 완성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자, 구약시대,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당시에는 인간 예수가 태어나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이 가르침을 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서 우리 안에서 예수로, 완성된 예수로 2000년 유대 땅에 오셨던 거 오셔서 자, 성장해서 30살 되니까 대제사장이 된 나이가 되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예수로 완성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것을 지금 이 두 증인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자들이 지금 12절부터 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오라 하니까 이제 구름을 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 증인이. 그러니까 그 원수들도 그것을 구경을 해. 그때 이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요. 여기도 10분의 1도 그렇습니다. 자, 13절이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자,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데 성이 막 무너지죠? 어떤 성이 무너지겠어요? 온전하지 않는 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죽어요? 그 지진에 7천이 죽어요. 7천이라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7이라는 숫자와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7이라는 단어와 알레프라는 단어, 완성된 가르침. 우리는 명복상으로 7,000명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7,000명이라는 이 숫자된 개념이 완성된 배움의 상태, 이걸 7천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완성된 배움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죽어. 이 죽은 자들이 뭐가 되는 거요? 예, 산의 아이를 낳는다 이거. 하늘의 산의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는 얘기를 하면은 저주다 받아서 죽고 심판 받아서 죽고 멸망해서 죽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지금 죽는 얘기 하는 것은 계속 뭐 하는 거요? 내 옛생명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내 옛생명이 죽어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장 얘기할 때도, 9장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죽임을 안 당하면은 그 무적이 올라와서 그 저주에 내린 자한테 다 죽임을 당하는데, 9장 20절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옛 생명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죠. 그러면 동목석에게 지금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존의 신앙관을 가지고 계속 예배를 할 것인지, 그것을 버려버리고 죽은 자가 되어서 하늘의 산의 아이를 낳을 것인지, 지금 이 성경은요, 너무나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아래서 죽은 자가 되어서, 자, 지금 여기서 두 증인이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자,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큰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제일 큰 예언, 제일 큰 가르침. 그게 뭐겠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네? 십자가에 죽는 거. 아무리 말할 수 있어. 근데, 야,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죽는다. 실제로 목숨을 버려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예언의 가르침이라고요. 무슨 말이 이것이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증인, 응?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저주를 하면 저주하는 그 상태. 다시 말합니다. 재앙을 내리면 재앙 내리는 이유가 뭔지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한테 죽어. 우리의 무적에게 있는 짐승한테 죽어. 죽을 수 있어서 죽는 겁니까? 죽어주는 거예요. 그 죽어주는 가르침. 다시 살아나죠? 다시 살아나는 가르침. 이 모든 가르침을 누가 준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너무나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증언만 가지고요, 한 서너 시간을 해야 정말 조목조목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친히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